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아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내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마노아가 전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라고 자기 남편에게 전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의 전언을 다 믿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제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내의 전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인 자기를 놔둬놓고 왜 아내에게 계시를 주셨느냐고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의심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아내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부가 평소에 깊이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가 평소에 그냥 깊이 신뢰하는 관계야. 평소에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자기 남편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을 때 그냥 급히 달려가지고 남편에게 그 일을 먼저 고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고요. 남편에게 달려와가지고 그 일을 고하고 의논할 때 평소에 자기 아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의심 없이 다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평소에 자기 남편을 영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모든 말을 깊이 신뢰하는 아내가 되기를, 자기 아내를 영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아내의 모든 말을 깊이 신뢰하는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고 말이죠.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그런 가정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믿어야죠. 사람 말을 믿어야죠. 더더구나 가까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속아버릇한 사람은요, 우선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무슨 얘기하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 애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생기지도 않은 아이인데 약속만 해주셨을 따름인데 그 약속을 기정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양육과 교육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인데 단지 약속대로 그냥 주실 줄로 확신하면서 자녀가 이미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야, 당장이라도 아들을 이미 얻은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 저에게 아들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설령 믿는다고 그래도 그냥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죠?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기만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부터 할 생각은 도무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그러니 마누아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기도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믿음, 미래지향적인 기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참 세상에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여튼 못 믿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봐서야 안 믿겠다는 사람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인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더 듣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길,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믿는 사람은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냥 얼굴 표정부터 다르고 눈빛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가득한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요, 못 믿는 사람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해. 말씀을 못 믿으니 말씀을 차라리 어디 가서 무슨 강연 듣는 게 낫지. 무슨 세상적인 어떤 강연, 무슨 명사들의 강연 이런 거 듣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표정 보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구절구절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구절구절마다 도전이 되잖아요. 구절구절마다 기쁨이 생기잖아요. 구절구절 들을 때마다 막 찔려가지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행복이 넘치잖아요. 앞날이 환해지잖아요. 어두웠던 내 앞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주니까 앞길이 환해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달라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 거니? 아멘이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아멘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이라고 화답을 했더니 천사가 만족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발음하기 쉬운 단어가 아빠, 엄마, 이게 발음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쳤는 거 아니? 아빠를 가르쳤거든요. 귀에다 대고 아빠 계속 했더니 7개월 만에 아빠가 터지더라고요. 엄마 대신에 아빠를 먼저 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아빠. 근데 아빠보다 더 쉬운 단어가 있으니 이게 아멘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다 모여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모인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에스라가 쫙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돼 가지고 막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화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하셨어요. 말하되 아멘이라고 하여라, 외치되 아멘이라고 외쳐라 그러셨어요.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아니 그 말이 듣기도 싫은데 뭘 아멘까지 하겠느냐고요. 듣기도 싫은데 뭔 아멘을 해. 아멘 안 합니다.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아멘에 인색합니까? 인색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아멘에 인색해? 어떻게 아멘을 속으로 합니까? 내가 드물지만 아주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는데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다 아멘 하길 원하지.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야 정말, 아니 하나님은 아멘 하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 하나님 위에 있나? 저 목사는 하나님 위에 있나? 하나님은 아멘 하라고 하셨는데 지는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나?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하셨으면 자기도 본인도 아멘 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찬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찬양도 속으로 하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도 맨날 속으로만 하나?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살지, 아무 표현도 하지 말고 살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그러셨으면, 아멘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 아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너에게 한 말은 아멘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아멘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이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고 힘차게 아멘이라고 외칠 줄 아는, 힘차게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힘차게 아멘이라고 찬송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만은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신실한 부모 맞죠? 신실한 신자인 여러분 밑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의 기도는요, 힘이 넘치는 기도예요.
왜? 믿음의 기도거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정사실로 한 기도니까 이게 막 기도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언제 가장 힘이 넘쳐요? 언제 가장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립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넘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넘치는 거지. 믿음 없는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기도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한 음절도 빠짐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신음소리를 한 음절도 빠짐없이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 있는 기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음을 믿고 힘 있는 기도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노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목소리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체가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축복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무개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시작.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빠 엄마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딱 맞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는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대단한 재벌이었던, 정말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었던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다른 것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는 골프였고 하나는 자식 농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농사가 참 힘든 것이고 뭐 별의별 농사가 다 힘이 들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농사는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면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도 생겼겠습니까? 오죽하면요. 1889년 4월 6일 날 같은 날에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부부는, 그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성질이 급했어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아이를 갖다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숙모한테 맡기고 자기는 가출해버립니다. 이 아이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화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제대로 되잖아. 여러 직업을 전전했어.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자기에게 정치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치를 했어요. 정치의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어요.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1933년도에 독일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를 갖다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고하게 죽였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이 장애인과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양산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자가 됐습니다.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 또 다른 아이는 같은 날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캔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오직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아버지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훈 아래 아들을 가르쳤어요. 온 가족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아이 매일 저녁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 군대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웨스트포인트 육사에 입학해가지고 졸업을 합니다. 군인의 길을 걸었어. 근데 나중에 정치에 역시나 소질을 보여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이젠하워예요. 이 두 동갑내기는 전장에서 만났어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이 독일의 수상 히틀러와 11개월 동안 적이 돼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틀러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마침내 1945년 4월 30일 날 지하 방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인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좋아하는 거지. 그러나 1969년도에 아이젠하워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을 때 전 세계인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 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 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대영웅 아이젠하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가정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희대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대한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에 따라 자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업인으로 일하는 모 국회의원이요,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나중에 상을 휩쓸면서 수석조로 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밝힌 자녀 교육 비결이 있는데 뭐였는 거 아니? 세상 과외 공부 대신에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원종수 박사, 서울대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공부할 때도 새벽 기도, 말씀 읽는 거 절대로 빼먹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요, 퇴임한 다음에 고향인 미주리주로 내려가가지고 독서와 봉사 이런 거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견학을 왔어요. 어린 학생들이 트루먼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셨죠? 리더십도 있으셨죠? 트루먼 대답합니다. 아니, 그 반대였어. 눈이 너무나 나빠서 안경 없이 읽을 수도 없었고 열등생이었고 누가 큰 소리만 치면 벌벌 떠는 심약한 아이였단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거든. 부모님 가르침 쫓아가지고 늘 성경 말씀 읽고 늘 기도했단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 거 오직 믿음이죠. 오직 기도죠. 신앙이죠.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죠. 윌버트 차퍼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4,500명이 모인 그리스도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를 발표했어요. 근데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지만 하여튼 4,500명 가운데 400명은 10살 이전의 신앙생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36세 이후에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은 겨우 24명이 불과했다는 거예요. 4,500명 중에. 이 차판 박사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더니 25세 이후에는 1000명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로, 35세 이후에는 5만 명에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에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에 1명,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니까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줄로 압니다. 상황이 더 나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의 신앙생활이 더 복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자녀 교육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 내질러 놓지 마세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합력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공동 책임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맡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루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 우리 부부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들 합력하여서
최고의 자녀를 길러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과 환경 때문에 나 혼자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배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배로 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없어서 혹은 내 아내가 없어서 부족했던 그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 방법, 세상 지혜는 거부하는 거죠. 만화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 13장 1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대답을 하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다시 말해 말씀을 그가 다 삼가서 말씀대로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라고 하셨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요? 아니요. 유치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요? 간절한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삼손 빗나갔지만 돌아왔잖아요. 결국에는 흥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어머니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 아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 언제나 이 발이 깨끗하고 참되어 좁은 길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의 때 묻은 옷을 씻겨주면서, 때 묻은 손을 씻겨주면서 주님, 이 작은 손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작은 손으로 큰 일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면서 주님, 내 아들이 입는 옷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당신께 인정받는 의의 예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아들의 손과 발은 내가 씻겨줄 수 있고 내 아들의 옷도 내가 능히 빨아줄 수 있으나 내 아들의 마음은 내가 손으로 씻을 수도 없고 빨아줄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아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아들의 마음을 빨아주시옵소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 호젓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한 시간, 호젓한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히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맨날 다니던 그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뭐 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던 삶의 현장 속에 임하시는 주님이시거든. 여러분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마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마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마노아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요. 주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